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정도면 풍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예전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차도 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 키도 크고 더 예뻐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오르면 학교 다니면서 아주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충족감을 느끼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대 아니면 만족하는 것이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충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 현 상태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 주변을 보면 아주 소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던 사람에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차분히 좀 살펴보며 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 그리고 말만 알려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의문을 제기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이 언급한 선함이라는 말을 문제 삼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물은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얻는 영생 역시 선한 것이라는 이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고 선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따지듯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선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충격 요법을 사용하셨다고 보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선 개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후 예수님은 갑자기 10계명을 언급하시며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그 사람에게 다른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10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되돌아보면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등장인물처럼 어릴 적부터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다는 그 사람을 모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귀하고 실제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스러운 시선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흔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 10개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613개로 늘렸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무척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 얻는데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십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선을 행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구원의 충족 요건을 다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여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역시 거기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외에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22절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다는 거죠. 아마 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이 많으면 삶이 풍족하고 여러분 편안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로 접하기 시작했지만 요즘 부자는 우주 여행도 합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아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언 금지, 속여 빼앗기 금지, 부모 공경하기를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많으면 나쁜 일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도 십계명을 잘 지키던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을 보면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금권주의 시대라고 칭하면서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 돈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한 푼 없이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작은 형제의 사람들 역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기독교 역사,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천주교 초대 신자였던 예산삽교의 이 인원민이라는 분은 양반 집안이었지만 이 전 재산을 나눠주고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에서는 머슴살이해서 백마지기 분홍이 됐던 이세종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후 전 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에서도 정말 실천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빈민 구제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던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착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어느 한 구절만 딱 잘라 떼어내 보기보다는 그 말씀의 이 전후사정, 문맥을 살펴보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2절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단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진 것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23절에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배경,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입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부유하고 우월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자신의 집안, 재산, 교육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쉽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불쑥 꺼낸 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자신감이 사실은 재산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가 자신이 가진 재산, 소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재산, 재물에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믿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의 문제를 이 정부, 나라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렇게 해결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가 부자의 재산의 일부,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잔치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 와서 음식도 먹고 즐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자는 선을 행하고 이 마을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되는 명예를 얻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궁핍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그 사람 역시 그런 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 할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이 가진 재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재산으로 하는 일은 아예 할 수 없게끔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하게 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처럼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 나쁘지만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때로는 오만함, 교만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자기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돈 내고 내가 샀다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으로 헌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물, 힘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만들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돈에 권력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서울공항 때문에 안 낸다고 했던 롯데타워가 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들어선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까지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 영생도 돈으로, 힘으로 얻으려 할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나 책을 보시면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자신만의 영생을 꿈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냉동인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 혹은 뇌 이식입니다. 냉동인간은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의 늙고 병든 몸을 얼려가지고 치료제나 이 해결 방법이 나올 때까지 버티게 하는 겁니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이식은 이제 냉동하지 않고 당장 이 돈 많은 사람 늙고 병든 이 몸을 여러분 젊은 사람의 몸에 이제 이식을 하는 겁니다. 머리든 아니면 뇌든. 하지만 이제는 매번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늙고 병드는 이 몸도 귀찮다고 해가지고 몸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꿈꾸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벌써 이런 일까지 상상하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자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재물과 힘을 오히려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새로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돈으로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여행처럼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영생은 우리의 돈으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지식, 재산, 인간관계 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우주여행을 가고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장하려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우리 힘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돈과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처럼 우리도 어릴 적부터 나름대로 다 지켰다, 신앙생활 잘해왔다 생각하며 은연중에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았는지, 나처럼 생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기다리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부족했던 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